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의 반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인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 결과는 그 백성들이 무르익어 추수할 것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적으므로 예수님은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강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영적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확장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권한이 넘겨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도록 만들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이야기의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지속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추수할 것이 많이 생겨나 일꾼들이 필요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사역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행하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며 일꾼들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 곧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하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다시 회복하고 지속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식을 대입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했을 때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로 인하여 더 지쳐버리게 되고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로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가지셨던 그분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주 생동감 있게 움직여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비하심이 발동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고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들의 심정이 되어야 하며 우리들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원수들에 의하여 찢겨지고 내팽겨 쳐짐으로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이 세상의 이러한 필요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남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세상의 이러한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그 필요를 채우게 하시기 위해 보내셨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심정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여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펼쳐질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일들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3가지 사역을 우리 가운데 실천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심정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일들을 소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교회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확장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그러한 심정이 부족하다면 오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격발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동기가 이 자비의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